보리수나무 씨앗이 있었습니다. 보리수나무 씨앗은 너무나 작은 씨앗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바람에 날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래서 종려나무에게 찾아가서 종려나무에 붙어 조금 살게 해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너무나 작은 그 보리수 씨앗이기에 종려나무가 그러면 알겠다, 일정한 시간 동안만 내 몸에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작은 보리수 씨앗이 종려나무에 붙어 있는 줄을 종려나무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보리수 씨앗은 편안하게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종려나무에 붙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살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거기에서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종려나무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깊숙이 내려서 몸속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몸속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그 고통이 있어서 이 종려나무가 보리수 씨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있으라고 내가 허락을 했지. 이제는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가 아파보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보리수 씨앗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 내 몸이 당신 몸과 이제는 일부가 되어버렸으니 나는 떠날 수가 없어.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 결국은 뿌리 내렸던 그 보리수 씨앗으로 인하여서 종려나무의 영양분은 다 빼앗겨버리고 보리수가 오히려 무성하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종려나무는 죽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 우리를 죽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파고든 작은 것이, 그 씨앗이 나를 메마르게 하고 급기야는 죽게 만들거죠.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미움도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죄도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무관심도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작은 것이 내 몸속에 들어올 때에 그 작은 것을 어떻게 내가 허락을 하지 않는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회개의 절차와 실천적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면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 싹을 틔우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 버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기에 묶여버렸어. 그것이 내가 메말라 버리고 심판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능징치 말라, 멈추라, 강포하지 말라, 온유해라, 무서워하지 말라, 정직해라, 족한 줄 알라, 감사해라. 이런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 자, 오늘은 그런 작은 것에서 계속 방치를 하고 놔두다 보니 결국은 회개 없는 그곳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타작마당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에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 저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민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어처구니 없다, 사람 눈빛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에는 아예 아랑곳 없이 그렇게 민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가 뭡니까?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거든. 손잡이 없으면 맷돌을 돌리지 못하거든요. 인생을 돌리는 것에서는 이 어처구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 맷돌을 콩도 못 깔고
두부도 못 만들고 필요 없는 맷돌이죠. 그래서 인생은 내 환경이 주어졌고 인생이 내 앞에 펼쳐졌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맷돌 돌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시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어처구니를 더 단단히 고정시키기, 더 맷돌을 잘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녕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죠. 정녕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 씨앗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거든요. 회개도 합당한 열매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합당한 열매. 인생은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나중에 추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겠다는 이야기죠. 농부는 목적이 뭡니까? 추수하지 않는 농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농부의 원래의 목적은 추수입니다. 하나님은 추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추수의 그 결론을 반드시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자를 인간에게 심어서 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최초의 원래의 종자, 원종자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그 씨앗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보기가 외롭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애절해 보이고, 그래서 하와라는 분신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종자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라.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해한 거죠. 왜? 추수하는 농부니까 두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도 맺고 충만하여서 그 이후에 생육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이 종자가 변질이 된 거죠.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그 종자에 변질이 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씨앗 떨어뜨렸던 하나님의 그 원래 원종이 나와야 되는데 변질된 종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수확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수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인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질된 종자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살인이 나오고, 가인 같은 살인이 나오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그 종자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심판하고 새로운 좀 더 나은 종자, 그 중에 한 종자를 남겨놨죠. 그게 바로 노아라는 종자 아닙니까? 노아를 남겨놔가지고 그를 통하여 농사를 짓고 다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또 교만한 거죠. 교만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명성이 올라가고, 역시나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놔 버렸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언어를 달리해서 곳곳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심판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량종자를 이제 다시 개발을 했어요. 그 계량종자가 뭡니까? 농부는 역시 항상 이 추수하려면 좋은 종자를 계속 계량을 해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탱자를 하다가 그 탱자를 그냥 자꾸 좋은 계량해서 귤이 나오고, 그 귤 나오다가 요즘은 뭐 한라봉 나오고 천혜향이 나오고 자꾸 계량을 하듯이, 계량한 그 종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인간의 농사를 결국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농부의 역할이니까. 계량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그 계량 종자답게 거기에서 너를 통하여 한번 열매를, 한번 좋은 열매를 한번 기대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그는 어떻습니까? 좋은 종자의 씨앗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의 의식 속에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이삭을 생산하여서 이삭을 통하여 그 계량 종자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계량 종자를 태어나서 유지하기를 원하고 또 그 모판을 애굽으로 한번 옮겼습니다.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옮겼지요. 이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이식을 통하여서 모판도 옮기고 자꾸 그렇게 한 땅에서 오랫동안 하면 거기에 다 빨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모판을 옮겨 보신 겁니다. 당초부터는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계량 종자를 통하여 모판까지 옮기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한 겁니다. 그러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그 핏줄을 따라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독생자 아들을, 그 아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접붙임을 해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내가 농사의 결론을 가져오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는 계량 종자도 힘들다. 인간이라는 그 원래의 성품, 속성은 늘 이렇구나. 실망스러운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장한 율법인 그 종교를 맺은 그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돌감나무 거기에서 맺은 열매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 거기에서 얻은 그 수확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좋은 열매다. 좋은 열매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만 있으면 추수하는 농부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좋은 열매에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양분을 주셨어요. 거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빛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단비도 주셨어요.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잘 자라도록, 더 잘 자라도록 성령의 단비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따사로운 햇빛으로 더 좋은 열매 맺으라고, 풋과일로 남아서 먹을 수 없는 과일 맺혀 있는 그런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햇살을 비춰서 맛깔나는 그 열매 좋은, 품질 좋은 극상품의 포도로, 성숙한 포도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탄력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접붙임바 당한 그것도 감사한데 양분 태양도 비춰주시고, 그리고 따사로운 태양빛만 아니라 단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양분을 받고 성령님의 빛을 통하여 견실해지고 튼튼한 열매 맺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뿌리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뿌리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접붙임 바까지 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구만. 그 기회조차도 뿌리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제는 추수하는 결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가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로 추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곡은 곡간에 채우고 하나님은 곡간에 채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차라리 꺼지든지 그리고 아니면 다 태워버리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이 불은 참 이상한 불이에요. 꺼지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는 불이, 뜨겁게만 하는 불이, 죽도록 고통만 허락하는 불이에요. 거기에 던져버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추수하는 농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그런 이야기를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에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접붙임바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성령을 잘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 성령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이 확정한 이 마음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접붙임바 된 여기에서 사람의 시선에서 그것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거기에 내가 굳건히 붙어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나를 허락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허락해 주시면 나는 더욱더 견실한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때에 추수할 때에 정말 좋은 열매가 되어서 알곡으로 채워지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에 손을 얹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십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의 확정을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두 손 든 상태에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칩시다. 언제나 우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